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죠.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정말로 기초적인 믿음입니다. 또한 이번에도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좀 말씀 사역이 저에게는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이죠. 매산 상계학교 연합예배에 이제 설교를 부탁받고 좀 많은 부담감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뛰어난 설교가도 아니고 외부에서 설교를 한 경험도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예배 시간에 아멘을 잘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는데 한 분들은 목사님이고 또 한 분들은 선생님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에서 이렇게 설교 초청을 받으면 웬만하면 피하는 것이 참 지혜로운 건데 그래도 또 준비하면서 하나님 감동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새벽에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또 우리 마리아하고 루디아 여전도에서는 혹시 설교의 은혜 못 받으면 간식이로라도 은혜 받으라고 맛있는 빵과 맛있는 떡과 또 음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선생님들은요, 예배 시간이 조금이라도 딜레이 지연되잖아요. 그럼 얼굴에 바로 표정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솔직한 분들이 별로 없는데, 그리고 또 이런 그런 학교의 설교는 딱 설교 시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20분 내에 목사님 설교와 축도도 끝내달라는 교목 선생님의 부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소개받고 딱 강단에 올라가니까 예배 시간 끝나기 전에 딱 20분 남겨두고 저를 딱 올라오게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특송할 때는 자기네끼리는 다 시간 쓸 만큼 쓰고 모든 십자가를 저한테 다 맡기더라고요. 제가 이제 올라가서 선생님들과 인사를 하는데 근데 첫 인사를 하는데 그분들의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제가 멋진 인사를 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끔씩 하는 것 같이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제가 그것 했어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해볼까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인사하는 순간 이 설교자의 직감이 있습니다. 이 예배드리는 그 강단 가운데 이 따뜻한 성령의 바람이 확 불어오고 모든 그 굳었던 선생님들의 얼굴이 환하게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인사말이 그렇게 능력 있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모든 선생님들이 정말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20분 만에 축도까지 1분도 넘지 않고 잘 이제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시간도 잘 지켰다라 무사히 마쳤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내려오는데, 저를 초청해 주신 우리 매산여고 교목 목사님께서 우리 저희 함께 간 분들에게, 목사님, 원래 우리 선생님들이 원래 아멘을 절대로 하지 않는데 이렇게 아멘 잘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시고, 또 교장 선생님께서는 친히 주차장까지 오셔서 이렇게 저희를 배웅해 주셨습니다. 누가 이 일을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염려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요, 내일의 염려는 내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참 많이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아프면 어떡하지? 가게가 잘 안 되면 어떡하나? 자녀들이 잘 돼야 되는데 학생들은 시험을 망치면 어떡하나?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면 어떡하나? 또 청년들은 취업과 결혼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도 12번도 더 근심과 걱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요, 이제 저하고 함께 좀 이렇게 앞에 보면서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는 하물며 너희 일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 근데 그 믿음이요, 어떤 믿음이에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 이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 결론을 맨 마지막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책을 쓸 때도 마지막에 그 책의 결론을 적습니다.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세계 복음화의 명령으로 끝이 납니다. 마가복음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라는 치료의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연결되어서 성령을 받으라고 끝이 납니다. 그럼 요한복음은 어떨까요? 요한복음은 그 시작이 태초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아주 거대하고 웅장하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도요, 아주 멋지게 끝날 것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요한복음의 마지막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결론은요, 만남입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을 묵상하면서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태어나 살아가며 위대한 꿈을 꾸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에는 성공이나 실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는가 만나지 못했는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았는가,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되었는가, 예수님을 만나 부활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을 통해 우리가 가장 만나야 될 그 만남이 무엇인지 알고
또한 그 만남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21장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첫 번째 수제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 전까지는 성공한 수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붙잡히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간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가장 성공한 제자에서 가장 실패한 제자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는요, 이 베드로와 같이 신앙생활 아주 뜨겁게 열심히 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때에는요, 믿음도 약해지고 정말 중요할 때 예수님을 등지고 내 마음대로 또한 살아갈 때가 있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좀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던 마가 요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마가입니다. 마가는 젊었을 때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이 선교팀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제 선교팀이 이 구브로 섬을 지나서 해발 3,000m가 넘는 이 높은 토로스 산맥을 지나서 이제 안디옥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마가가요, 그 높은 그 산을 보니까 어때요? 겁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만 도망을 치고 맙니다. 바울은 그 일 이후에 2차 전도 여행 때에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이 바나바와 크게 싸우고 마가를 선교팀에서 제외를 합니다. 예수님이 보기에 베드로나 마가나 모두 한 번 실패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실패한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에게 던지는 또한 중요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것처럼 바울과 마가 요한의 그런 깨어진 관계같이 그런 실패와 깨어짐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깨어진 관계는요, 멀리 있는 사람들과 관계도 있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도 깨어진 관계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가족과 형제입니다. 때로는 주변에서 가족처럼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과 원하지 않게 불편한 관계로 지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달은 5월 가정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가족들을 만나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가장 행복해야 하는 시간이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불편한 시간이 됩니다. 어떻게 이런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여 고향으로 내려와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시몬은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이 개발하는 베드로의 이름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 시몬은 베드로가 원래 갖고 있던 이름입니다. 하지만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고 깊은 잠을 자던 그의 연약한 모습을 상기시킵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시몬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의 깨져있는 정체성이 다시 아물기 위해서는 그의 내면이 어루만짐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한테 야, 너 내가 붙잡히던 그날 밤에 왜 너는 그토록 나를 부인하였냐고 묻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아무 말씀 없이 베드로에게 따뜻한 아침을 차려주십니다. 베드로가 그 조반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 주신 후 베드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건네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유를 얘기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베드로는 과거의 잘못을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직 사랑을 묻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다시 말하고 싶었지만,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말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제 용기를 내어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수한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회복하는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가장 많이 실수를 하는 대상이 혹시 누구이시죠? 가끔씩 보는 사람한테 실수를 할까요? 아니면은 매일 자주 보는 사람한테 실수를 많이 할까요? 그렇죠. 우리는 살면서 가장 많이 실수를 하고 상처를 주는 대상이 바로 우리가 자주 보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의 성도들입니다. 저희 아버지 얘기를 좀 하면요, 저희 아버지는요, 노래도 잘하시고 춤도 잘 추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돈도 잘 쓰시고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참 많으셨습니다. 그래서요, 그 옛날에 개라 그랬잖아요. 그런 이렇게 개 모임도 엄청 많으셨어요. 늘 모임에 가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족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하셨습니다. 가까운 가족들에게 참 많은 상처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나도 모르게 가족들에게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합니다. 가장 아끼고 사랑해 줘야 되는 대상에게 가장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깨어진 관계를, 그 상처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갈라지고 상처난 것을 회복하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놀라운 힘은 바로 사랑으로부터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아담과 하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생기,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사랑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열쇠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열쇠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 열쇠는 비로소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에게 일부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질문하셨습니다. 베드로를 난처하게 만들기 위해서 베드로 너 한번 당해봐라라고 아니고요, 베드로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의 배려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다시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그때 비로소 그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느껴지면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고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가족들에게도 사랑한다고 말해 주십시오. 자녀에게도 사랑한다 말해 주십시오. 나이가 많은 자녀도요, 부모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부부에게도요, 닭살 돌아도요, 사랑한다고 말해 주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아멘이 작아요. 연습 한번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연습이라도 해야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관계가 우리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에는 사랑으로 대답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하냐고 몇 번이나 질문하시죠?
세 번 질문합니다. 이 세 번은 반복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성경에서 세 번은 완전한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을 완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세 번 질문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알아듣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이 사랑한다라는 말은요, 우리 말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원래 성경이 쓰여진 이 헬라어에는 사랑한다는 말이 네 가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아가페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스톨게의 사랑입니다. 부모도 자식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부모가 자신을 위해서 사랑할 때 조건이 없습니다. 내 자식이니까 사랑합니다. 그래서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는 스톨게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친구와 친구 간의 사랑, 우정, 이것을 필레오라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신의를 지키며 사랑, 이 우정은 주고받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남녀 간의 사랑인 에로스입니다. 뜨겁고 열정적이기는 하나 유효기간이 있는, 시간이 지나면 식어버리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맨 처음에 질문하실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는 어떠한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이 아가페로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아카페스네 시몬노 요한네. 아카페로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가페로 물어봤으면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해요? 이 문법에 따르면은 아가페에는 아가페로 대답해야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가페로 물으신 예수님에게 베드로는 저는 주님 필레오의 친구 간의 사랑으로밖에 주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이요, 문법에 틀렸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니? 그럼 이제 베드로가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보니 도저히 아가페의 사랑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본인의 현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때요? 다시 똑같이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필레오의 사랑으로밖에, 필레오의 사랑으로밖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한 번 더 묻습니다. 우리 예수님 참 끈질긴 분이에요. 꼭 대답을 듣고 싶은 분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질문하셨을까요? 근데 이번엔 예수님의 질문이 바뀝니다. 베드로야, 내가 필레오의 사랑으로, 친구 간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필레오스네 시몬노 요한네 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얼굴이 밝아지면서 예수님, 제가 필레오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 베드로를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친구 간의 그런 우정 정도로 사랑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의 사랑으로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주신 예수님이 그럼 베드로에게 받아야 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아가페를 주었으니 당연히 아가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필레오의 사랑밖에 되지 않은 것을 알았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하죠? 야, 내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는데 고작 나에게 주는 것이 그럼 필레오 우정밖에 줄 수 없니? 라고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그 모습을 인정해 주시고 예수님이 받고 싶고자 하는 그 사랑의 정도를 낮추셨습니다. 베드로의 필레오의 사랑을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요, 어렵고 힘든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만큼 주었으니 너에게 이만큼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잖아요. 내가 준 만큼 내가 테이크 뭐예요? 내가 움켜줘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만큼 해주었는데 너는 왜 나에게 이 정도밖에 해주지 않냐?
근데 이거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느끼는 것이 부모님이 점점 연세가 많아지고 노쇠해지니 예전에 비해서 자녀들에게 더 많이 의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속마음을 얘기하면서 그중에게 자녀들에게 좀 서운하다라는 말을 하십니다. 자녀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키웠는데 자녀들이 그것을 몰라주고 그만큼 해주지 않는 그런 서운한 마음이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운한 마음이 있는데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에도 왜 서운한 마음이 없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 준 만큼 받으려고 하면요, 그 관계는 유지되지 못하고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사랑에 대한 눈높이를 좀 낮추어야 됩니다.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받아줄 때 그 관계가 회복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받지 못한 사랑은 누구에게 받아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에게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좀 받지 못한 사랑도 예수님의 사랑이 충분히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을 때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또한 예수님이 주신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변에 있는 우리의 연약한 사람들, 우리에게 상처 주고 우리가 깨어진 사람들을 다시 안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받고 싶은 사랑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의 눈높이를 맞추십시오. 그리고 부족한 사랑은 주님께 나아가 그분이 채워주시는 사랑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관계가, 우리의 모든 만남이 회복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하자 주님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예수님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심은 베드로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소명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평생 물고기를 잡던 어부입니다. 베드로의 손은 어부의 손입니다. 물고기를 낚으며 살았던 어부 베드로에게 지금부터는 목자 베드로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부는 어때요? 물고기를 낚으면 그만입니다. 어차피 죽을 물고기인데 미끼 외에 더 마련된 먹이가 따로 없습니다. 그냥 잡으면 끝입니다. 죽을 목숨인 물고기는 보살펴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목자는 어떤가요? 목자는 아닙니다. 목자는 책임을 다하여 양을 기르고 살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목자는 예수님처럼요, 이 양떼를 끝까지 사랑하고 돌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양떼라고 얘기할 때, 양을 얘기할 때요, 내 어린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 미련하고 겁이 많아 약하기에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 양은요, 방황 감각도 둔하고 기억력도 없어서요, 양들은 길을 쉽게 잃기가 십상입니다. 목자가 잠시라도 눈을 떼면 구덩이에 빠지거나 낭떠러지게 미끄러지게 일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양들을 평생 어부의 손만 지녀온 베드로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베드로의 관계가 회복되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더 귀한 사명을 주십니다. 기억나시죠? 처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 주실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구원한 양들을,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소중한 어린 양들을 이제 회복된 베드로에게 맡기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라고 할 때 두 가지를 부탁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치라라는 그런 말은요, 헬라어로 포이마이노라는 말로 양떼를 이끌어 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먹이라라는 단어는 이 보스코라는 헬라어로 필요를 채워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자가 된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양들을 온전한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의 마지막 대답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아멘. 베드로가 주님한테 말씀해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판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느 한 부분이 아닌 전체, 낱낱이 모두를 합친 전부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모든 것 안에는 그의 모든 결함과 흥과 낯을 둘 수 없는 부끄러움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서 이제 새 삶을 살고 싶은, 주님이 주신 그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 베드로의 목마름이 바로 이 모든 것 주님 아십니다. 베드로의 저의 모든 것 주님 아시지요. 저의 연약함, 저의 배신, 저의 부끄러움 주님 다 아시죠. 주님, 제가 부족할지라도 이제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주님이 주시는 이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짐은요, 베드로가 혼자 지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주님한테 얘기했잖아요. 저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모든 것을 입히시고 먹이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우리의 가정 안에 있는 양떼의 목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떼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양떼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해주는 목자입니다. 주님은 성경에서 보면 목자라고 표현했어요. 나를 따라 목자의 길을 걸으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짐을 함께 지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먼저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어린 양떼를 먹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주님의 목자의 사명에 아멘하고 순종하여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교회와 또한 많은 양떼를 먹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